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셔야 되는데 요즘 또 코로나도 학교 개학을 했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아이들 코로나 반에서 걸린 애들이 있고 그러고 하니까 애들 건강도 아주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박국 복음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아느냐, 지난주에 내가 죄를 아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오늘 말씀은 내가 믿음을 아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지금 믿음, 은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많이 듣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막상 이렇게 죄가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죄를 만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죄는 사탄에게서 시작됐고, 또 죄는 우리 피조물들을 속이는 거, 그죠? 이제 이런 유혹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죄가 들어오는 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죄,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 거짓말 한 번 한 거,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으면 또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열심히 다녔다 보니까 우리 예천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은 할 수 있겠는데, 막상 교회가 뭡니까? 당신은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교회인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그 지체로서의 교회에 거기에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물어보면 다들 거기에 대해 자신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낮에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땐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저녁에 잠잘 때 되면 오늘 하루 살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녁에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또 그렇게 또 그런 의심이 든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예배했어요. 그죠? 또 예배가 뭡니까? 그럼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예배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에 속해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이 중요한데,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보면은 그냥 밑빠진 독처럼, 나한테는 믿음에 대한 정리된 것도 삶도 없고, 예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란 무엇인가? 네가 죄를 아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고, 이번 주는 내가 믿음을 아느냐? 자, 믿음이 뭡니까?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그러면은 자주 들은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 복음송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맺히고, 이 찬양이 하박국 3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나오는 이유가 있죠.
이건 1장에서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예요. 거기에 기도 속에 질문을 하나님한테 계속 던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들인데 왜 저 흉악무도한 저 바벨론 저 나라에 우리가 짓밟혀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막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저것 제국을 비교해보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비교해보고 또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고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 자녀인 나를 복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하셔놓고 안 지켜주시나?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고 농사 지은 사람들이 원래는 가물어서 완전히 망쳤다 그 이야기예요. 그 추수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이 뭐라고 하느냐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듯이 질문을 하면서 따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저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을 저주하셔야지. 저들을 멸망시켜야지. 왜 하나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짓밟히고 백성들이 피폐해져야 됩니까? 이러면서 항의하다시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박국은 3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박국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바꿔준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결국 나라는 하박국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고 같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나라가 거의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물었던 그 기도가 당장 지금 응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길래? 내가 믿음을 아느냐? 하박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 첫 번째를 보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 예. 하박국은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박국 1장의 전체가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룩한 기도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이야기, 좋은 그런 말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진실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진실이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나라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박국서 그러면 많이 듣던 거가 있어요. 교회 표로 많이 붙어 있는 거. 무화과 나무 잎이 말하고 이거 찬양 말고 뭐죠? 수일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현수막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하박국은 수일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이 3장이 오기까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수일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수일 내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상황, 또 아니면 내 지금 건강의 상황이든,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이든, 우리 집의 환경이든, 나에게 어떤 조건이든, 그런 걸 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저 집에는 건강한데 우리 애는 건강하지 않느냐? 비교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집에는 하나님 똘똘한데 우리 집에는 안 그러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1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반항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지 않는 기도라고 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저런 걸 가지고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이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더 많아요? 하나님 사랑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불평을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부모와 관계가 아주 친근할 때 불평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모하고 관계가 친근하지 않으면 말 아예 안 해요.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주 친근하고 친밀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뭐 내 속을 더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 불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게 너 진심이구나. 오늘 하박국의 진심을 이 1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 얼마든지. 그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짓밟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그것은 진실된 기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냐고, 왜 나보다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애들이 더 도움을 잘 받고 잘 나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2장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질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기도는 담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을 가릴 이유가 없어요. 내 속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나는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계속 이야기하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2장 1절에 이제 하나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기다려보겠다. 기도는 이렇게 쌍방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 속에서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우리가 단순히 내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만큼 주시옵소서 하는 걸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만 보죠.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뜨거우면 뜨겁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말라서 죽겠다, 계속 뭐 해서 죽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불평하느냐면, 저 애굽 땅에서 내가 죽어서 묻힐 그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끌고 나와갖고 나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놔요. 그럼 그때 모세가 뭐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 불평 많은 백성들아, 뭐 좀 알고 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모세를 보면 정말 지도자의 훌륭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자식 속에서도 그런 불평이 있고, 또 여기서도 불평이 있고, 그러면은 뭐예요? 또 교회에서도 불평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가 지도자의 모습이다? 무릎 꿇는 거. 아버지의 모습, 부모의 모습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럼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는 무릎 꿇고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잠잠하라.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게 답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불평을 가지고 불평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박국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가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불평을 가지고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던 겁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모세의 담대함과 확신은 당연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믿음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뭐냐? 하박국은 보니까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왜 달려가죠? 걸어갈 여유가 없어요. 앉아있을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고 바쁩니다. 인생은 달려가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쉼이 없이, 쉬는 중에도 나는 지금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인생. 그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만큼은 달려가면서도 반드시 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삶의 초점을 말씀에 두라는 이야기. 내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마다 복되다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되고요. 읽는 자가 있으니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도 복됩니다. 읽는 자도 복되고 소리내서 읽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도 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소리내서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것도 참 귀한 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그냥 놀면서 그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 자들, 그들도 복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듣잖아요. 그게 복된 거예요. 아이들이 저기서 잠을 자든 아이들이 저기서 돌아다니든 떠들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예? 볼 수 있도록 읽으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판에 새겨라.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판에 새긴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구전 말씀이 있잖아요. 입으로 전해오는 말씀 전부 암송이 돼서 전해 내려왔어요. 기록보다 더 정확합니다. 암송, 우리 개역 한글 암송했다가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우리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죠? 개역 한글 암송했던 걸 가지고 개역 개정으로 바뀐 단어 몇 개 바뀐 건데, 암송된 거 바꾸려면 정말 힘들어요. 판에 새겨, 우리 마음판에. 제가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글을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읽을 줄 알기 시작하면서 암송 능력이 팍 떨어져요. 그 전에 애들 암송 능력을 키워놔야 돼요. 암송을 많이 하게 해줘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많이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전에 성경이 이렇게 종이책으로 많이 흔하지 않을 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 읽는 자 때문에 듣는 자들까지 복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디식 스쿨이 시작되는데 아이들 암송 많이 시킬 겁니다. 그게 단순히 암기가 아니에요. 그런 옛날에 그런 어떤 이 교육의 수준이 떨어진 데서 암기식 교육 그런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판에 새겨놔야 돼요. 아무리 급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번뜩하고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칼이, 하나님 말씀의 칼이 나와야 돼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의 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 그래서 이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 말씀을 뭐한다? 묵상한다. 이건 주야로 그 말씀을 읽는다는 이야기죠. 주절주절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담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맨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 전쟁 전략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무기를 이렇게 만들고 화약은 어떻게 하고 전차 부대는 어떻게 하고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이런 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전략은 오직 묵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이 암송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느냐면 말씀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싸울 때든 뭐 또 문제가 있을 때든 걱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판에 새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다른 이야기들로 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희망의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뭐냐?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일본은 뭡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보니까 자기 정체성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굴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서 들은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건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거고,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정체성.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꾸 그 크리스찬의 자긍심이 무너진 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죄인입니다. 왜? 설교에서도 죄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의인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봤거든. 근데 내가 의인 이야기 들었는데 언제 들어봤느냐? 예수님 믿고 처음 믿을 때 어때요? 당신은 이제 믿었으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그런 사단이 전에 내 애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만 들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다시 내가 죄인으로 돌아가.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면 아니에요. 따라주라. 나는 의인이다. 오늘 단 내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속이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안 되고 내가 죄인으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인에 맞게 살면 속지 않아요. 의인답게 살면 내가 거짓말할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말씀 바로 전에 10장 3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사라가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삭이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살았고, 계속 믿음으로 요셉이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정체성에 맞게 말했고, 그 정체성에 맞게 예배했고, 우상 섬기지 않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죄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합니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답게 살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속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회개한다고 해요.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속은 것을 회개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그죠?
속지 않도록 내가 의인의 신분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분이 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의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고 언어를 선택하고 내 어떤 상황들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두고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 거지 내 정체성을 떠나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26절에 죽은 믿음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 가면 합니다. 엘리야를 두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의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나나 다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병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병자를 일으키는 기도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데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냐. 이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자긍심에 대해서 김연경보다도 못해요. 배구 선수 김연경은 어떻습니까? 자긍심이 너무 강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 배구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입에서 식빵 이야기가 나와도 아무도 욕을 안 해요. 그죠? 오히려 더 다들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요. 그 사람도. 우리 크리스찬의 자긍심이 뭡니까?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거든. 아픈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은 뒷거리만도 못하고 그냥 그거는 뒤에 감춰놓고 아픈 거 가지고 내 상황 지금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끙끙끙하고 예? 이러면 좋을지 저러면 좋을지 어찌 몰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그 자긍심 가지고 하나님 하박국처럼 왜 이렇게 기도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삼아주셨잖아요. 의인.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박국처럼 나갈 때 그때 하박국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저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오늘 하박국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정체성대로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두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기도하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지금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말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평을 해도 되고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 이야기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한테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정체성이라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이런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이제 행함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단식, 옛날에는 저수지 이런 그 댐이 없을 때는 계단식 이 논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물 때는
그 위에 있는 논은 좋지만 이 아래에 있는 논들은 어떻습니까? 물을 댈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그 논이 믿는 사람의 논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으로써 이 사람도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하루 종일 열심히 저 아래 가서 또 와서 자기 논에 물을 채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밤늦게까지 물을 채우고 갔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자기 논에 물을 그 아래 논이 어떻게 해요? 둑을 허물어 갖고 물길을 글로 열어버린 거예요. 물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밤새도록 고생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 번은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물 길러 갖고 또 물을 채웠어요. 그럼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래 논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로 말미암아 이제 믿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나 지금 너무 화났어요. 왜요? 그러면 아니 물을 이렇게 고생해서 해놨는데 그 아래 놈들이 또 물을 다 훔쳐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방법을 바꾸라. 이번에는 아래 논에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 물을 채우라. 몸은 힘들었어요. 선교사님 말대로 들었어요. 듣고 그렇게 하고 피곤한 몸에 전에는 화가 나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왜 그렇죠? 정체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아래 그 논의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건 중국 선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이 농부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농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농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농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어요. 거친 세상이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저 IT라든지 이런 데는 또 수해로 인해서 그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허리케인 이런 걸로 해서 또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뭐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다들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전부 난립니다. 이런 어수선한 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짓밟히고 있는 그 어수선한 때에 하박국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